이게 화엄경의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3명의 선지식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는 부분이 한 20에서 25%가 되고, 한 10% 정도는, 그 중에 한 또 20% 정도는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 십지,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 한 10%에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이제 뭐 이해하지 못해도 들어봤고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선제동자 53명의 선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보현행어품 같은 이런 느낌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화엄경을 독송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보현행어품을 했으면 화엄경을 늘 독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화엄경의 30-40% 정도는 차지를 해요. 50%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또 다른 것들이 있지만 주요 골격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화엄경, 내가 화엄경을 화엄의 제자구나. 여러분들 금강경은 늘 많이 독송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잊어버리기도 많이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금강경의 느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있잖아요. 뭐 금강경 하면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장 맨날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 끊는 거 하고, 야기색교나 이음성과 이런 거 하고,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금강경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 30%, 30-40% 정도는 금강경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하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화엄경도 여러분들이 한 30-40%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 몰라 화엄경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보현행어품도 하고 십지, 뭐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 이거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거죠. 또 선제동자 이야기는 들었어도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이런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53명의 선지식을 다 한 명 다 외우고 그분들의 분위기를 53명들을 다 어떻게 했다라고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스님들도 잘 몰라요. 금방 까먹기 때문에 또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화엄경은 의외로 잘 모르고 힘든 경전이지만 바로 옆에 있었다. 금강경이 옆에 있었던 경전인 것처럼 화엄경도 바로 옆에 우리가 두고 맨날 같이 함께 하고 있었다. 화엄경 하면 약창계밖에 모르는 여러분들이었지만, 그렇지만 보현행어품을 하고 하면서 확 이제 화엄의 제자가 됐다 할 수가 있고요. 법화경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법화경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한두 번 정도 공부해 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화택의 비유라든지 궁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에 대한 이제 7가지 비유, 9가지 비유들을 듣고 또 일대사 인연에 대해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법화경도 한 20-30% 정도는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엄마가 되자 80점은커녕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엄마로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자란 패밀리 부모성장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육아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밀키트로 밥해주는 나. 나쁜 엄마인가요? 직장에 다니다 보니 도무지 시간이 안 나서 반찬 가게에서 산 반찬이나 밀키트로 아이들 밥을 해주는데요. 밀키트가 뭔지는 다 알죠? 이미 조리가 돼 있는, 그냥 물 넣고 열만 가하면 전골이 되고 뭐가 찌개가 되고 뭐가 되는 그 재료를 밀키트라고 그래요. 그럴 때면 좋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죄책감이 느껴져요. 우리가 어릴 때 이상적으로 보았던 가족의 모습은 아빠는 출근하고 엄마는 살림과 육아를 하는 역할 구분이 안팎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나와 나의 어머니는 다른 세대의 엄마예요. 엄마라는 역할은 같지만 엄마로 사는 환경이 다르죠. 그렇다면 엄마로 사는 방법 역시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 역할의 본질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거예요.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산다고 해서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돌보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아침 먹자. 이거 다? 이따 어린이집 가면 간식 주는데.
아이들도 우리 어릴 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어요. 어릴 땐 내가 좋아했던 부모의 행동이 지금 아이들에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어린 시절 내가 좋았던 경험을 똑같이 구현해 주거나 내가 느낀 결핍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건 지금의 나와 아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부모의 기준은 지금의 나와 내 아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2. 어린이집에 보낼 때 죄책감이 느껴져요. 일을 하다가 조금 늦게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간 날 아이가 울먹울먹 하는데 너무 짠했어요.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킹맘들은 자녀를 돌보지 못할 때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미안함은 부모를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닐까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부모의 부분집합 중 하나죠. 부모는 아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만 정의하면 많은 부분에서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이는 어린이집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을 수도 있고 그림책에 푹 빠져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 나름대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아이가 아이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보냈다면 미안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 아닐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보고 싶었어. 오늘도 잘 지내줘서 고마워. 그럴 때 아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더불어 주변 사람과 잘 살아가는 경험을 쌓아가요. 어린이집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보내는 곳이 아닌 부모와 더불어 아이를 돌보는 협력자의 시선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3. 자꾸만 아이를 다그치게 돼요. 아이를 훈육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이에게 도움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말하다 보면 자꾸만 잔소리가 돼서 아이가 싫어해요. 건강한 훈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가르치고 싶죠. 그럴수록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에요. 아이와 부모는 개별적인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삶과 아이가 원하는 삶은 다를 수 있죠. 이 사실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없어요. 저는 고기를 먹을 때 상추에 싸먹는 걸 좋아해서 아이에게도 그렇게 먹길 권해요. 다만 엄마는 이게 좋던데 너도 해보면 좋겠어 하는 정도로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부모의 몫이에요.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건 아이 몫이죠. 아이가 거절하면 한 발짝 물러서서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할 수 있지요. 이 과정이 당장 채소를 먹이는 것보다 중요해요. 엄마가 너 몸에 나쁜 거 먹으라고 하겠어? 그냥 한번 먹어봐. 아이에게 좋은 걸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모든 규칙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강요하는 것이 정말 잘 가르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이와 같이 정한 규칙들은 사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가 많아요. 훈육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익히도록 도와줘야 해요. 4. 행복한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목표인데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행복을 도울 수는 있지만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건 부모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부모의 목표는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이죠.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목표로 두면 아이 삶의 주도권을 부모가 빼앗게 되고 삶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죠.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른이 된 아이들을 떠올린 후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보세요. 6살 때 엄마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기억나? 그때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길 바라세요? 그렇게 되려면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지금부터 내가 할 일도 선명해지죠.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로 기억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보세요. 부모 목표의 주어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10만 부모의 삶을 바꾼 자란 패밀리의 부모. 제가 여러분들은 금방 시집간 새댁도 아닌데 자꾸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많이 봐주니까
여러분들도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잘 모르면 여러분들 자식들을 이렇게 또 닥달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안 돼. 밀키트 사다 주고 그러는 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반찬 가게 반찬이 맛이 없고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 엄마가 해주는 김치 이게 더 맛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 이제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자식을 키울 때 야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겠어? 뭐 이렇게 다그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 이제. 이렇게 아이를 대하는 시선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방향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이를 책임져야 될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육, 훈육에만 지나치게 관점을 둬서 애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20, 30대 그 신혼 부부들이 아이를 안 갖는 거예요. 책임지기 싫어서. 결혼도 자꾸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책임져야 돼. 먹여 살려야 돼. 누구랑 같이 살면 상대를 책임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책임지는 건 다 부담이거든요. 내 등에 짐을 실는 거랑 똑같아요. 서로가 공존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데 이 결혼이라는 굴레,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는 시댁 친족에 들어가는 이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다라고 그렇게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하고 또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내 인생을 빼앗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에 대해서 정말 한 30-40% 젊은이들은 그 극도로 싫어해요. 아이 갖는 거를. 한 10% 정도는 진짜 싫어하고요. 한 20-30% 정도는 그냥 싫어. 안 가질래. 이렇게. 과반이 거의 넘을 정도로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40몇 분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하면 아이를 뭐 안 가지는 것도 괜찮다. 안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게 한 20% 미만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은 10몇 프로 뭐 이랬는데 지금은 40몇 프로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라고 해요. 그것은 사회가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는 건 아이한테 미안하다. 엄마가 직접 키워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내가 약간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내가 돈 벌려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이기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아이를 6시에 5시에 보통 이제 3시나 4시 되면 이제 엄마들이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20, 30대 엄마들은 경력 단절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3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엄마들이 제일 많으니까 6시에 데리러 가는 엄마들이 많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6시까지 남아있는 7시까지 남아있는 애들은 어린이집이 크면 몰라도 작은 어린이집은 2-3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내가 늦어서 저녁도 먹고 저녁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저녁 시간도 못 갖고 열심히 퇴근하고 달려왔더니 6시 반이야. 차가 늦어서 7시가 됐어. 그럼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혼자 남아서 울고 있을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뭐 있어. 그러면 그런 것이 너무 부담이라는 거죠.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은연중에 어렸을 때부터 착한 걸 요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도 착해야 그렇게 제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라야 되는데 부모들이 해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아이가 내가 이제 이렇게 부모인데
아이를 양육하는 거는, 양육에 대한 부분은 부모의 전체 역할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훈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양육을 하는 같은 이제 파트너라는 거죠. 어린이집은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훌륭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예요. 협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양육을 아이에게 비중을 많이 둬야 된다. 부모인 내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책임을 지도록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에게 자꾸 이렇게 네가 이 시간까지 6시까지 이렇게 재밌게 놀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잘 견뎌줘서 고마워. 뭘 해줘서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보다 내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해 라는 것보다도 네가 지금까지 레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 그림을 지금까지 그렸으니까 너무 고마워. 책을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참 훌륭하다 하면서 고맙다라든지 칭찬을 해서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일 엄마가 했어 미안해 그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시선이,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가 상하 개념으로 아이는 아래 것이고 부모는 윗사람이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를 자꾸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여성은 아랫사람이고 남성은 윗사람이고, 옛날에는 이랬다고. 그래서 결혼하면 여자를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지금도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하고, 이게 약간 남아있는 거거든요. 보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쁜 여자한테 명품 사주고 뭐 해주고 나 그런 남자 되고 싶어. 남자들이 꿈이잖아요. 아니 젊은 남자들의 꿈이라고, 제 꿈이 아니고 제 꿈이야. 젊은 남자들. 이게 이제 여자를 거느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과 공존해야 된다. 부모하고 자식이 공존해야 된다. 이제 밀키트 같은 거를 해주는 이런 것들도 이제 어린이집 가면 다 해주는 거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게 어린이집 가면 똑같이 다 해주는 건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엄마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같은 시간을 같이 옆에 있어주는 그것만 해도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밀키트를 아이만뿐만 아니라 제사상에 밀키트를 올리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직접 시장 다 가가지고 시장 봐서 다 이제 손질해가지고 다 적을 만들고 뭐 한두 이렇게 하는 게 과거의 일이라면,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정성 들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밀키트로 사가지고 그냥 밥을 끓이거나 아니면 직접 주문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이들 저녁에 이제 부모들이 와가지고 치킨 시켜 먹자, 이제 배달 시켜 먹자, 밥으로 식사로 배달 시켜 먹는 이런 것들도 일상적인 것이 됐어요. 고지식 한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데 무슨 배달 음식으로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그렇게 됐다면 제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조상님한테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 같이 짜장면 시켜 먹고 저녁으로 뭐 시켜 먹고 이렇게 해주면서 조상님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조상님 제사도 안 모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사라도 모시니 우리처럼 해드리는 것만 해도 조상님 잘 드세요. 다른 집들은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져도 꼭 나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옛날식에 그 장 다 봐와가지고 손질해서 이렇게 하면 그래 나는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도 내 몸이 80이 넘으면 못한다고. 못한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절대 못 주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자식이 받아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밀키트로 아니면 어디 주문해가지고 세트를 해가지고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조사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도 90살 돼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고요.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정성을 너무 들이시니까 자식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아이를 이렇게 대할 때도 저렇게 그 아이랑 똑같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걸 놓친 것은 계층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상대의 나이예요. 내가 말을 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존칭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머릿속에 계산을 한다고요. 정말 나쁜 거죠.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나의 계층문화니까 그런 거예요. 아랫사람한테는 좀 함부로 해도 되고, 아랫사람이 조금 함부로 하면 어디서 버리장물 없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계층문, 이게 사람을 계층으로 나누니까. 그런데 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똑같은 한 개인의, 똑같은 한 사람의 생명체로서 존중을 해주면, 장년이 어린아이를 존댓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오히려 따뜻하게도 해주고, 본래 평등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받들어 모셔야지 평등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너랑 나랑 똑같다라는 생각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아랫사람이니까 아랫사람 너는 아래야, 내가 시키는 걸 해야지, 이렇게 하면 진짜 독재고요. 그러면 계층 간의 화합이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따로 국박이 되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너나 나랑 다르지 않아, 똑같아, 우리 평등하게 야자 트고 살자, 이렇게 하도 훌륭한 건데, 더 훌륭한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진짜 배려하고 존중하고, 너 먼저, 마치 신사가 여성을 먼저, 퍼스트 우먼, 당신이 먼저, 내가 의자 빼줄게, 오히려 모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남녀가 서로 평등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균형을 잡으려면 약자가 오히려 우대를 받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약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불평등하게 지냈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얘기를 해도 못 느껴요, 잘. 근데 우대를 받고 해도 나만 한두 사람만 우대를 해주지, 많은 사람은 역시 나를 존중해주지 않거든요. 많은 아이는 어른들한테 많이 무시를 당해요. 어른들은 아이에게 관심이 없다고, 반말 바로 하고 막 시키고, 아이들 인권이라는 게 어른 앞에서는 많이 무너져요. 근데 한 명의 어른이 아이를 진짜 배려해주고, 그래 너 먼저, 그래 네 생각이 뭐니? 여기 어른 중에 여러 명 있는데 아이가 몇 명인데 아이들 먼저 발언하게 하고, 아이들 먼저 너 생각을 물어보고 배려를 해주고, 먹을 거 너희들 먼저 먹어, 이렇게 해주는 어른이 있다고 해요. 그런 어른이 한 명밖에 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아이를 존중을 해준들 평상시에 계속 불평등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분이 있어서, 이 한 사람의 어른이 있어서 이 아이들은 그나마 그래도 숨이라도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에 대해서도 보통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제 남성 위주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몇 명의 사람이 있죠. 몇 명의 사람이 여성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신다고 해서 여성들이 갑자기 막 나 잘 나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성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 무시해요. 업장이 두텁다. 네가 업장이 두텁니까? 그런 몸 가지고 태어났지. 라면서 당연시 여기고 저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뭐 이렇게 뭐 발음인가요? 이런 서비스 많이 이용하게 하고 부름인가? 부름이 서비스 이용하게 하고 뭐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들여. 근데 그것은 장애인이 우대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대받는 정책이 있다 해도 우대받는 건 아니에요. 몇 사람이 우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숨통을 터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길을 펴고 사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는 사용자는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길을 펴고 살지 노동자는 월급 받으면서 사니까 그 앞에서 개기질 못하잖아. 싫어요 이런 말 못하잖아. 그냥 맨날 주눅 두고 살다가 그래도 노조들끼리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 파업 한번 할까 해서 한번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대단히 귀족 노조고 파업을 많이 한다고 노조가 대단히 힘이 세다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나마 노동자 중에는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노동자 중에는 그래도 좀 힘센 노동자가 있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정말 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는 배운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모시고 살자. 아이들을 모시고 약자들을 모시고 오히려 더 존중하고 약자들 편에 더 서자. 장애인 편에 더 서고 노조 편에 더 서고 그리고 아이들 편에 더 서고 연세가 많으면 또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또 약자로 변해요. 우리 사회에서 약자는 자존감이 푹 떨어져요.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높은 것도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80이 넘어가면 스스로 위축당해.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위축당해서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면 겁부터 나. 내가 그들한테 팽당할까봐. 황룡사에 오는 게 무서워. 80 넘으신, 90 넘으신 이런 분들이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대부분 50대, 60대 젊다. 그들이 볼 때는 젊은 거예요. 내가 여기 끼는 게 무섭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젊은 분들이 잘 모셔야 되겠죠. 똑같이 대하면 평등이 아니라니까요. 연세가 85세 할머니 보살님이 오셨어. 여러분들은 보통 50대 오면 본체만 자잖아요. 인사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면 85세 어르신들은 느끼는 거예요. 여기는 텃세가 너무 세다. 텃세가 너무 세다. 다니기 어렵겠다. 여기는 힘들다.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오면 자꾸 이제 밥도 드셨냐 하기도 하고 따뜻한 물이라도 갖다 주고 차라도 갖다 주고 또 접수를 받아서 종무소 올라가기 힘드니까 직접 백일기도 오실 거예요. 이렇게 책도 챙겨드리기도 하고 떡국도 드리기도 하고 떡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챙겨줘야지. 그래야지 그분들한테는 평등한 거예요. 내가 이제 다닐만 하구나. 몸도 안 좋은데 나오기도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등해지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이것이 화엄경의 마음이에요. 화엄경이 202페이지 10회양 회양은 불교 수행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법을 수행하면 이에 상응하는 공덕을 쌓게 되는데 회양은 자기 공덕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돌려서 법계 중생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공덕을 나눠준다고 해서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이 한 조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회양을 하면 내 공덕이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나눠 가져간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회양한다고 해서 내가 한 공덕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회양하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10배가 된다. 우리가 이제 내 것만 챙기고 내 것이 없어지면 안 될까봐 하는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내 것만 계속 채우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죠. 내 것이 이제 단위가 막 올라가고 100에서 1000으로 1000에서 만으로 올라가면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은 불안을 겸비한 행복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자비와 사랑으로 상대에게 나누면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말이라도 같이 함께 해야지, 얼마 정도 기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모두 다 행복하게 행복을 나누는 것이 회양이다. 이 식회양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지, 이제 십지품인데요. 그 화엄경의 십신, 십주,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있는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을 다 합쳐도 십지품이 제일 양이 많아요. 십지품이 제일 또 중요하고, 십지품 어떻게 보면 화엄경의 주요 골자는 십지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십지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 선제동자 나오는 부분과 이 십지품이 양대 산맥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을 한다는 것은 입법계 선제동자 이야기, 그리고 여기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중에 십지 요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이외에는 뭐 격가지라면 좀 그렇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그 양 날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영향력이 넓은 십지품, 화엄경이 번역된 이래 줄고 십지품은 항상 단독경전으로 만들어 십지경이라고 했고요. 이는 화엄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으로서 앞에서 소개해서 드렸던 십조, 십행, 십회양 등은 단지 십지를 위한 기초를 닦은 것이다. 본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인도, 티베트, 중국, 신라의 고승대덕들이 십지품류에 논을 지었고, 용수보살은 용궁에서 화엄경을 가져온 뒤 십주 비파사론, 이게 100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십주 비파사론을 지었는데 이게 십지품의 주해인 거예요. 십주 비파사론이. 그리고 화엄경 그에 이제 이어서 세친보살은 십지경론을 저술했고, 금강군, 견해 등 논사들도 주석을 했고요. 월칙논사도 입중론송에서 역시 입중론송이 십지품의 골자로 십지품을 기본으로 해서 입중론송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십지품은 이제 그야말로 일지, 이지에서 십지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1 환희지, 이제 십지하고 십바라밀은 서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환희지, 초지, 환희지, 일지죠, 환희지. 환희지는 보시바라밀. 그리고 이제 이구지, 두 번째 이구지는 지게바라밀. 세 번째 발광지는 인욕바라밀. 그 다음에 이제 염해지는 정진바라밀.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지죠? 난승지는 선정바라밀. 현전지는 이제 반야바라밀.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서로 연계를 보면 돼요. 이제 십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방편, 월력지 해서 10개의 바라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희지, 제일지, 이지의 이름은 초지보살의 성자의 경지에 올랐고, 견도, 공덕을 증득하였으며 범부의 경계를 멀리 벗어났다. 그래서 구름물에서 생기는 불공의 희열이라 하여 환희지라 하고요. 환희지는 보살이 십바라밀 가운데 보시,
이제 보시를 하면 기분이 좋다. 이제 행복을 나눈다. 자비를 나눈다. 이제 물건을 나누는 것만 보시가 아니죠. 마음을 나누는 것까지 다 함께 보시예요. 이렇게 아직 이렇게 보시의 맛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람은 아직 이렇게 물건을 나누거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이다라는 걸 모르기도 해요. 이제 왜냐면 이제 밥을 사면 내 돈이 나가니까 아깝다고. 그 아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보시하는 게 모두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안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물욕이 강한 사람은 안 행복해. 쓰라려 마음이 쓰라려. 근데 이제 그것도 이게 습성이다. 왜냐하면 물욕이 강한 방향으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물욕이 강한 방향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아지는 것만 행복하지 나가는 것은 계속 쓰라려 왔던 것이 습관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는 것은 병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욕이 점점 세지고 강해지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계속 줘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성내지고 화가 더 많이 나고 짜증이 더 많이 나고 더 욕심이 더 나고 막 이렇게 마음에서 어떤 이런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이 더 많이 나서 관계가 나빠지고 몸까지도 나중에 상하게 되죠. 그런데 나눔이라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건데요. 나눔이 습관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 처음에 힘든 거예요. 나눈다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을 왜 생각을 해줘야 돼? 그 사람한테 내가 왜 웃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왜 그 사람이 먹은 걸 내가 치워줘야 되고, 설거지를 해줘야 되고,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왜 희생을 해야 돼?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현대인들은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에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런 개념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은 그게 처음에 힘든데 하면 할수록 마치 물욕이 하면 할수록 물욕이 더 커지는 것처럼 나눔도 점점 더 커져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자기 친한 사람한테만 나누고 그 다음에는 관계없는 사람한테까지 나누고 나중에는 미운 사람한테까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용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미운 사람한테까지 나누고 나면 진짜 이제 용서를 제대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래요. 이렇게 자존감이 굉장히 커져요.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도 커지고 또 지혜도 더 커지고 할 수 있는 역량도 더 커지고 더 큰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나눔의 보시의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보시의 선한 영향력은 몸을 아프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점점 올라가죠. 상승하게 되죠.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좋은 곳에 나고 더 훌륭해지고 더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게 해요. 보시라는 것이. 그 보시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자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량이란 말 들어봤죠? 자량위 할 때 오이 중에 기본적인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하잖아. 전기 할 때 에너지, 난방 에너지. 또 차가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먼 길을 가는데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식량도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야지 몸에 에너지가 생겨서 일을 하고 그러지. 그래서 식량이나 먹을 거 이런 것도 다 에너지인데 이게 이제 보시 바람일이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기본적인 바람일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보시 바람일은 부처님 되어서까지도 부처님이 보시 바람일을 대왕 킹왕짱이잖아. 부처님처럼 보시 바람일을 잘하는 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 이루고 나셨는데 깨달음을 다 이루고 나셨는데 그 부처님의 행을 하시는 게 보시바라밀을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은 초심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각과 묘각까지 올라서도 계속 보시바라밀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밥을 이게 어린 아이 때만 밥 먹고 나이 들어서는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은 건강한 사람도 밥 먹어야 되고 아픈 사람도 먹어야 되고 누구나 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보시말하면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지는 거죠. 보시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되고, 자비로워야지 또 보시를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더 지혜롭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이구지는 이게 이제 구자는 허물 구자예요. 허물에서 떠난다, 이제 맑다, 깨끗하다라는 건데요. 맑고 깨끗한 이구지.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은 도리를 안다는 거죠. 스님은 스님에 맞는 도리를 행하고, 사람은 사람에 맞는 도리를 행하고, 그 사람에 맞는 도리가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이잖아요. 그래서 불살생을 기본으로 삼는 거예요. 남에게 상해를 주지 않는다. 그 타인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도리죠, 도리. 그래서 도덕적인 이런 것을 하면 맑아진다, 깨끗해진다. 발광지는 이제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인욕을 하면 빛이 난다. 인욕은 힘든 거잖아요. 몸이 아픈 걸 참고, 또 내가 주기 싫은 것도 이렇게 표시 안 내가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화가 나는 것도 참으면서, 욕심 나는 것도 참아야 되잖아. 욕심 나는 것을 발산하고, 화가 나는 걸 발산하고, 먹고 싶은 걸 발산하고, 이제 한때 이제 라진 씨가 그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요즘에는 라진 씨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명한 이제 명상 지도자였는데, 라진 씨는 별로 춤을 통해서 이제 명상을 많이 했거든요.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라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화내고 싶으면 내라, 욕심내고 싶으면 내라,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방향이 틀렸다고는 하진 않는데요. 이렇게 그걸 어떤 경험으로서 자기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면, 욕심 내고 싶으면 내고, 화금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 나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욕심 내는 것도 습관이 되고요, 화내는 것도 습관이 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습관이 되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의 아름다움은 이제 절제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 이게 정말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나친 절제는 오히려 가두는 꼴이 돼서 고지식해져서 오히려 이제 그 지혜를 막아요. 지나친 절제가. 율사가 지혜가 없다. 너무 고지식하다. 우리도, 여러분들이나 나는 다 똑같죠. 너무 지나치게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나온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지나치게 절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친 절제는 오히려, 그리고 방종은 오히려 습관이 나쁘게 들어서 이상하게 이제 변하게 되니까 그 중간에 어디쯤을 해내는 건데요. 인욕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지나친 절제나 지나친 방종, 그 사이에 뭔가를 찾아내는 것도 인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참는 것만 인욕이 아니에요. 유지하는 것도 인욕이에요. 선정을 쭉 유지해 나가는 거. 지속해 나가는 게 이제, 지속해 나간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인욕이라는 것이 쭉 일정하게 이렇게 지속해 쭉 나가는 거. 이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쭉 유지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욕을 하면 빛이 난다. 발광지. 그 다음에 염해지, 정진은 열정이 있어야지 정진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철학 정진 할 거거든요. 12월 29일 날이 이제 음력으로 12월 7일이라서 12월 8일 날 성도제일이라서 29일 날 이제 그 철야정진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성도절은 항상 철야정진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말 이틀밖에, 29일, 31일 비슷하네? 이제 그래서 31일 날, 11월 31일 날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이민년을 보내고 개묘년을 오게 하는 첫날이고 해서 마지막 날 송구 영신 하는 의미에서 철야정진을 할 테니까요. 이거 열정이 있어야지 철야정진을 열정이 있어야지. 2시간만 하다가 가도 괜찮아요. 12시에 가셔도 괜찮고 1시에 가셔도 괜찮고. 자, 그런 이게 이제 불꽃처럼 타오르네. 염해라는 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 지혜가 막 타오르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정진은 정말 열정이 없으면 정진하기 어려워요. 기도를 내가 하루 종일 3시간씩 해야지. 108배 해야지. 이게 108배 하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지 108배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딱 금강경을 딱 독송해야지. 10번 안준자로 10번을 딱 독송하고 일어서야지. 이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난성지 이르기 어려운 거 선정을 유지하는 거죠. 고요함을 유지하는 거야. 그것이 난성지입니다. 어렵죠. 선정이 드는 게 이 시대는 더더욱 어렵죠. 뭐 이렇게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게 워낙 많아서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12시까지만 할 거예요. 공양간에서 그 맛있는 걸 준대요. 소고기 준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기념으로 12시까지만 하고 오늘 이제 종강입니다. 종강. 그 1월 7일 날 이제 수도암 가는 게 사실은 종강이죠. 그때가 졸업여행이니까. 그 다음에 현전지 지혜 반야바라밀이 나오는 거고요. 자, 원행지 방편바라밀. 이게 대승불교는 방편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방편이 이제 좀 어려워요. 이게 방편바라밀 이러면 보시지계 인욕 정진바라밀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방편을 쓰다라고 하면 방편을 쓴다는 게 뭐지? 부적 쓰는 건가? 이 방편을 쓴다라는 게 방법을 쓴다.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쓰는 거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이게 다양성의 사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굵은 머리랑 잔머리를 둘 다 쓸 수 있어야지 방편바람이 나와요. 잔머리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잔머리 굴린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잔머리도 굴릴 줄을 눈치 본다고 뭐라 하지 마. 눈치를 봐야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잔머리 굴려야지 생존할 수 있어요. 이제 너무 저급한 방법이 아니면 돼요. 악한 방법이 아니면 돼요. 저급하고 악하고 나쁜 방법이 아니면 괜찮다. 이제 그 생각이 다양해야 된다. 아까 이제 동영상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생각했지, 엄마 아빠는 아이를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영상에서 보니까 누구도 자기 인생을 남이 책임지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자식도 스스로 이게 어떤 엄마로 기억되는가, 어떤 아빠로 기억되는가. 너 5살 때, 10살 때 어떤 엄마였어? 어떤 아빠였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돈 벌어주는 아빠, 밥 해주는 엄마, 빨래 해주는 엄마, 밥 해주고 빨래만 해주는 엄마, 잔소리하는 엄마. 아빠는 돈만 벌어줘. 술 마시고 와가지고 이 하는 아빠. 뭐 이런 걸로 기억되는가? 아니 소리치고 고함치고 막 이런 것만 기억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제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능력을 뭘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이제
그래서 아이는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평등한 생각으로 이렇게 상호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그 생각만, 계층적 사고만 있으니까 자식을 낳으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고만 한 거예요. 그러면 방편이 꽝이죠. 그럼 자식이, 그래서 이렇게 그 3대 내내, 3대, 4대 내내 유능한 자식이 없어요, 보면. 재벌집 2세, 재벌 3세, 재벌 2세, 재벌 3세가 유능할까? 안 할까? 이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적 사고를 가진 집안은 유능한 자식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자식을 내가 거느려야겠다. 제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게 재벌, 독재적 아버지 밑에서는 훌륭한 자식이 나오기가 어렵다고요. 그게 재벌 2세, 재벌 3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부모가 이제 자식을 존중해주고 자식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을 키워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면 오히려 자식이 더 훌륭해지지.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많아요. 돈 들여서 유학 가서 스스로 나 재밌는 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나 의사가 너무 재밌고 나 연구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나는 기업을 운영하는 게 너무 재밌고 해보고 싶고 이제 이런 자기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계속 어렸을 때 하게 해줬으면 그럼 뭐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나 축구 하고 싶어 하면 아니 그 유럽으로 유학 보내면 되고 돈 있으면 그래서 재벌 2세, 재벌 3세가 더 유능한 자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집은 그냥 사랑밖에 줄 게 없어. 돈으로 뭘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선생님이나 뭘 해주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가난한 착한 아버지 밑에서는 그냥 좋은 이제 자식만 나오지만 부자 착한 집에서는 진짜 유능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기가 어렵다고요. 그러기가. 이렇게 그 부자들도 자수성가한 부모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모두 다 계층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잘났어 다. 자식을 좀 학대해 약간. 존중해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자수성가 하시지 않으셨잖아. 여러분 배국 부자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방편바람일은 어려운 단어예요. 쉽지가 않은 단어죠. 방편바람일이라는 게. 그래서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쓰는 거니까요. 사실 적당하다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맞냐, 저 방법이 맞냐, 이게 원인, 결과, 과정, 결과가 훌륭하면 다 방편이 맞았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결과가 좀 떨어져도 결과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실패한 삶이 내가 지금 가진 돈 하나도 없고 몸만 맨날 아파. 이걸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거지 그 사람은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과정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살았다. 내가 20대에 뭔만 하지 않았으면, 30대에 뭘 했으면, 내가 40대에 뭘 하지 말았으면, 누굴 만났으면, 뭘 했으면 해서 그걸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그 하는 것마다 계속 실패를 했다라는 거잖아. 하는 것마다 해서.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그렇게 황룡사라도 갔으니까 참 다행이지. 황룡사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했어. 근데 황룡사를 만나서 참 좋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사기 당했을 수도 있어요. 3억 정도 사기 당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기 당하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3억 사기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한 20년, 30년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괜찮아. 이렇게 나쁘지 않아.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또 그랬을 수도 있지. 이제 그때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내가 그때였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인정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방편은 그걸 인정한다라는 것보다도 더 나은 방편을 할 걸이라는 것이 더 좀 약간 더 들어있죠. 가장 훌륭한 방법을 쓰자.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걸 인정하자고 해서 안주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현재 이 상태에서 더 역동적이고 더 훌륭하게 나아가려면 이게 보통 이렇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과거에 후회를 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억, 200억 부자인데 야 그때 그 땅 잘 샀지. 그 사람 잘 만났지. 황룡사 잘 갔지. 뭐 잘했지. 이렇게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체로 이렇게 돈이 별로 없고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10대 때 했으면 저걸 했으면 저랬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을 안주하자고 여러분들한테 실패란 세상이 없다.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존감이 팍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 원리도 그렇고 자존감이 팍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실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나는 계속 하락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굉장히 저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나 운명은 계속 순환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잘못했으면 잘 될 때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막 내리막길일 때는 이 관성에 의해서 여러 번 실패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는 건 아니고 다시 또 올라서기도 하고 좋은 기운이 와요. 근데 계속 내리막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좋은 길을 못 받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데 좋은 길을 받으려면 지나친 자기 후회, 자기 비관, 자기 비하 이런 것은 전혀 좋지가 않아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나쁜 걸 다 경험을 했잖아? 그때로 돌아가도 그랬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이 그렇게 처져 있지 않거든요. 다시 열정이 피어올라서 다시 또 상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방편 바람일 제7 방편 원바람일은 제8지 원바람일 부동지입니다. 구지, 청정지, 력바람일 얘기하는 거고요. 방편 원바람일, 원력, 지바람 이런 것들은 좀 높은 바람일들이라서 쉽지가 않죠. 원바람일, 보현 행원을 세우는 원바람일. 이제 발언이 훌륭하고 굳건하면 그러면 이제 무너지죠. 조금 전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언이라는 것은 내 어떤 시선, 내가 가진 사고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실패란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이제 예경제불, 칭찬제불을 잘하기 위한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원바람일, 이제 원력이 크고 넓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였는데 중생을 자제도해? 남을 어떻게 도와줘? 나도 지금 내 코가 속자인데 남을 어떻게 도와줘? 내 코가 속자다. 나는 이런 이제 이렇게 내 머릿속에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더 확장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내 코가 속자인데,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남을 돕겠다. 내가 몸이 좋아지면 좀 더 뭘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좋아지기가 어려운데 언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 그래도 남을 돕겠다. 남을 돕는 게 기도라도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원바람일입니다. 원바람일은 내가
굉장히 이렇게 원바람이 바르고 곱고 크면 내가 지나치게 몸이 나쁘고 돈도 지나치게 없고 내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요. 내가 이렇게 완전히 교통사고로 해서 전신 불수가 되고 그냥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해도 그 상태에서도 원바람이 있으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 생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원바람이를 부동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지. 부동지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불퇴지라고 그래요. 부동지를 다른 말로 불퇴지. 이제 더 이상 악도로 이제는 이제 안전한 구간에 왔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부처가 되는 거지. 더 이상 퇴전하지 않는다. 퇴전하지 않으려면 원바람일이 있었는데 원바람일. 자, 이제 구지, 청정지, 력바람일. 선해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청정지로 나오네요. 이게 저자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쓰는 거랑 약간 다를 때가 있어요. 바로 제 구지, 우리나라에서는 선해지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청정지라고 부르네요. 력바람일이고요. 제10 법운지, 지바람일, 지혜의 지입니다. 지혜바람일. 다음에 넘어가서 보리심의 공덕. 보리심이라는 신묘한 법에 늘 강조했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배려, 이런 게 이제 보리심이다. 이제 212페이지 3장 넘어가서 7중인과 옆에 있는 7겹의 인과 단계 나오죠. 보리심을 가지려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발보리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보리심을 갖게 하는데 7중 인과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먼저 지모, 지혜의 어머니, 아는 것의 어머니, 무실의 중생은 모두 나의 부모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중생은 나의 어머니다. 이것이 보리심의 시초라는 거죠. 그리고 염은 은혜를 생각한다. 그럼 나의 부모니까 은혜를 생각해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은으로 넘어가죠.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보은해야지. 중생이 나의 어머니니까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보은해야겠다니까 자심,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비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저 고통을 구제해 줘야지, 고통을 벗어나게 해야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요. 측은히 여기고 뭐 이렇게 보온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바로 이제 사랑도 있고 이러니까 증상심, 더 나은 마음을 갖겠다, 위 없는 마음을 갖겠다. 이제 암만 중에 제일 나쁜 게 증상만이거든요. 내가 깨달음을 얻지도 않았는데 깨달았다라고 여기는 거. 근데 그건 이제 증상만이고, 이거는 증상심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위 없는, 나 최고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보리심이 이제 견고해지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어머니다 라는 것이 이제 근본이 돼서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도 갚고 또 그 은혜를 알고 또 사랑하는 마음과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최고가 되려는 마음, 요것까지 같이 겹쳐야지 보리심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비심이 없는 보리심은 보리심, 가짜 보리심이다. 내가 수행해서 깨달음 얻어야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은 가짜 보리심이다. 저도 출가할 때는 중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출가할 때는 나도 깨달음을 좀 얻어야겠다. 나도 예수나 부처님처럼 성인 좀 돼야지. 난 이 길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출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만 가지면 이제 외도로 빠지기 쉽거나, 이제 나중에 후퇴하거나 이럴 텐데, 절여와서 배운 게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제 자비심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자비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됐죠.
자, 미륵보살 214페이지 종종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미륵보살이라고 실존하는, 그러니까 미륵부처님 이전에 도솔천의 미륵보살 말고 세친 무착보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륵보살이 수행했던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강아지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썩어나 가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누워서 헐떡이는 이런 이제 구더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강아지를 보고는 미륵보살이 자비심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자비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짐을 어디다 이제 팔고 그 돈을 갖고 와가지고 칼을 사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베요. 내 몸을 베가지고 거기 있는 구더기를 내 몸한테 옮겨. 그냥 옮기는 거, 집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집어서 옮기면 혹시 구더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혀로 해가지고, 세상에. 징그럽죠, 저. 옮기겠다고 막 노력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보니까 문수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근데 이 스님이 스님이죠. 미륵 스님이 그 10여 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동굴 속에서 수행을 하셨거든요. 동굴 속에 수행한 이유가 문수보살을 좀 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10년 넘게 한 거예요. 처음에 3년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안 되는가 보다 나왔더니 뭐 이렇게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그 새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바위가 막 다 닳았어. 그걸 보니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3년 하다가 들어가고 또 3년 뒤에 또 나오니까 또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 보니까 나는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들어가고 또 3년 후에 또 나오니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돌 가지고 이렇게 뭐지 칼 갈듯이 가는 걸 뭐라 하지? 숫돌에다가 돌을 계속 갈고 있는 거예요. 스님 뭐 하세요? 했더니 나 이거 아주 바늘 만들려고 그런다? 라고 이제 스님 왜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다 깨달으면 다시 또 들어가요. 그래서 10몇 년을 그 동굴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을 하고 시내에 가서 그 강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그렇게 하다가 미륵부처님을 문수보살을 만났죠. 수행이 자비심이 극에 달아야지 수행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깨우침을 주신 부분이에요. 자, 광행파와 심관파의 전승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해서 215페이지 보면 양쪽으로 나오죠. 광행파, 심관파. 광행파라는 것은 자비행, 보현행을 실천한다는 실천파죠. 미륵보살처럼 그렇게 자비심을 실천하는, 그리고 무착조사, 금주조사를 이어서 아띠샤 조사까지 나오고, 심관파는 이제 지혜로 윤회를 끊고 성불의 길을 오르게 하는 심관파. 마음이 중시역이다. 지혜를 중시역입니다. 문수보살, 용수보살, 월칭조사, 소지견조사. 소지견조사는 모르는 분이네. 금주조사도 잘 모르겠고 모르는 분들은 있어. 216페이지 스승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맹충과 수행도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스님이 수행한다고 물 앞에 앉아가지고 냇물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자꾸 날파리 같은 것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막 지나가다가 계속 그거 건져주느라고 수행 좀 못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형제들이 야 거기서 수행하지 말라. 저기 조용한 데서 수행하면 너 정도면 깨달음 며칠 있으면 깨달음 얻을 텐데 왜 그러니? 이제 고민하던 스님이 그래도 난 여기서 내 앞에 있으니까 그 날파리 것들을 건져주겠다라고, 내가 힘들어도 건져주면 수행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게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왠지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용맹하게 정진해야지
내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맨날 떡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수행이 완성될 것 같지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강의를 백날 첫날 하고 맨날 떡 만들고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쓰레기 줍고 뭐 다 하고 이렇게 한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행해서 깨달음 이루겠냐고. 그거보다는 산속에 턱 들고 앉아가지고 가부좌 턱 들고 엄만이 밤매우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밤새 정진하면 이러면 빨리 깨달음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 행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다 중요해서 두 가지 다 해서 어느 시기에는 선정으로서 뚫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느 시기에는 자비행으로 뚫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원리가 좌선은 인성에 해당이 돼요. 지식, 지혜 이런 거라고요. 근데 자비행은 실천행은 재에 해당이 돼요. 재. 이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재가 있어야지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몸을 막 쓰고 그러지. 근데 요거는 서로 상극이거든요. 재하고 그 재극인 내서 재가 인성을 극해요. 서로 상극이라고. 마치 수화가 서로 상극이잖아. 물과 불이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비행과 자선은 이게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라는 사람은 앉아서 사무원 보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벽돌 들고 하는 걸 못해요. 보면 기질이 그렇잖아요. 밖에서 벽돌 들고 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문서 작성하고 이러면 아니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거 싫어한다고. 축구하는 게 더 좋지. 축구 막 하다가 극장 가서 영화 자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기 성향은 제가 더 맞다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평생 하라는 것이 공부는 인성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니까 사람의 도리를 알려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실천도 하기 싫죠. 이제 이 인성을 가진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는 건 잘 할 수 있어. 이런저런 생각은 잘 할 수 있어. 근데 마늘 까라면 안 까. 콩나물 다듬으라면 그렇게 하기 싫거든? 저 의자 가지고 뭐 옮기라고 진짜 하기 싫거든? 이게 조화가 잘 안 이루어져. 본래 이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라도 몸이 인성이 많은 사람은 몸이 좀 그래도 힘들어도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이제 마늘도 까고 이렇게 콩나물도 이렇게 따듬고 바닥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밥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개 다 필요한 거니까. 자, 무착조사, 아띠샤 조사 이렇게 옆에 나옵니다. 자, 220페이지 화엄경에 또 중요한 화엄경에서 또 이것 빼면 안 된다. 한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다. 기이하다. 이게 기이하다. 내가 이제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 열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다만 망상집착 때문에 능히 증득하지 못했구나라는 맨 위에 이제 그 갈색 줄로 나오잖아요. 이 부분의 화엄경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는 우리 인식하는 인식 체계에서도 중요하다. 모든 중생은 시류 불성을 갖고 있다. 열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개, 돼지, 말도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이들도 있고요, 어르신도 있고요, 뭐 동물도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망상과 집착 때문에 그 지혜와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갖추고 있지만 그걸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업장이 두터워서 그냥 이렇게 중생이구나. 그러나 내 본 모습은 부처님의 지혜와 덕상이다. 본 모습, 나의 본 모습. 여러분의 본 모습은 그래요. 영혼 거울이 있다.
그냥 이제 실제 거울 말고 영혼 거울이 있다 그러면 내 모습이 야 부처님 모습이네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본 모습은 부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함경의 진리관, 연기와 공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요. 연기, 공성 이런 다른 경전에도 연기, 공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 연기, 공성 그리고 230페이지로 가면 첫걸음 수행 경계로 통하는 길 230페이지 부처님이 경계로 통하는 길을 이렇게 보면 첫걸음은 출리심 벗어나야겠다. 내가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 지긋지긋하다 이러면서 벗어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리심을 내는 거죠.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과 함께 공성, 정견을 가져야 된다. 세상이 색즉시공 공즉시세가다는 공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08장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10지를 원만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236페이지에 보면 부사의 법문, 화엄경에 10부사의 법문이 있거든요. 여기 부처님의 일생 이렇게 나오고요. 부처님의 일생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30 이상 80 종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의 모습이 어떻다. 32가지와 80개가 다 나열되어 있어요.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30 이상 80 종호, 부처님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이렇게 궁금하면 여기 30 이상 80 종호를 펴보고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44페이지. 이거는 갑자기 법화경 쪽이 나왔네요. 이제 일승누법 연화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구경 일승을 중요시 여기는 거. 일대사 인연 뭐 법화경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248페이지 보면 이제 부처님 명호, 열의 명호품에 보면 열의 10호,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삼사세간의 무상사조정 청인사불 세존이 나오죠. 우리 법회할 때마다 이거 열의 은공 정변지 늘 하잖아요. 재지낼 때도 늘 하고 이게 화엄경 열의 명호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 중에 바가범이라고 249페이지에 바가범이 나오죠. 모든 부처님의 총칭 바가범. 이렇게 한글대장경에 보면 이제 바가봄 종종 나옵니다. 세존이라는 뜻이에요. 인도말로는 바가봄이고 이걸 중국말로 옮기면 한문으로 옮기면 세존이죠. 또 250페이지 한 중생도 버리지 않는다. 사바세계와 인연 있는 부처님 그러면서 정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서방 정토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9장 불교와 동방문화의 스승을 존경하는 전통에서 9장 256페이지 보면 선제동자가 나오죠. 선제동자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256페이지 볼까요? 선제동자 이야기. 벵골만 연안에 위치한 복성, 복 많은 성에 이 선제동자가 이렇게 복덕장자가 있었는데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렇게 태어날 때 입에 이제 재물을 물고 태어났대요. 그은 보화를 물고 태어날 때. 그래서 선제예요, 선제. 재물 제자 쓰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훌륭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착하다라는 것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선제하면 얼마나 재물 모으는 걸 잘하겠어. 재물복이 아주 훌륭하다. 이제 선제동자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화엄경 그냥 모를 때 보면 경전을 안 보면 그냥 선제요, 선제라 해탈복 이러면서 훌륭하다, 이 착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 많은 아이예요. 돈 많은 아이입니다. 선제동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수없이 많은 제보가 집안에 가득했으므로 이름을 선제라 했어요. 어른이 된 선제는 총명하고 지혜롭고 활발해서 올바른 법 진리를 찾아다녔는데 그러다가 복성 동쪽 장엄당 사례도 대탐묘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하죠. 일생일대 완전
완전히 자기 삶을 통째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제 보살을 만난 게 문수보살 만납니다.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을 스승으로 모셨고, 문수는 선제동자가 과거에 부처님 전에 공양을 많이 했고 성근을 심었어. 그래서 신혜가 넓고 믿음과 이해가 넓어 모든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니까 전생부터 선지식을 스승님을 많이 모셨다는 걸 알고 그의 몸과 말과 뜻이 여분 모두 과실이었고 마음은 청정하여 허공과 같아 이미 불법의 기틀을 가졌다고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법을 이제 설하고 보현행을 닦으려면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고 해서 선지식을 만나는 비결을 알려줬어요. 선지식을 갈구할 때는 피곤해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선지식을 칭견할 때는 혐오심과 만족심을 내지 말며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그들의 중생을 가르치는 각기 다른 선교 한 방편에 대해서도 절대로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허물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 지극히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제자 아래껏 하듯이 그렇게 이제 잘 모셔야 된다고 스승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받고 참방하는 길에 나섰고 1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보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동자, 동녀, 천신, 바라문, 장자, 상인, 의사, 선사, 국왕, 선인, 불모, 왕비, 지신, 수신 등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선제 53참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 입법계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58페이지 이렇게 보면 덕은 비구를 만나고 선조 비구를 참방한다. 그래서 어떤 그 내용을 듣고 어떤 걸 전수를 받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을 만나서 대도 비구니 스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뭔가를 얻어요. 어떤 경지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바세를 참방해서 남자 거사죠. 그래서 뭔가를 법문을 듣고 어떤 경지를 얻고 그 다음에 우바이를 여자 신도를 만나서 휴사 우바이를 참방해서 법문을 듣고 어떤 경지를 얻고요. 그 다음에 야신 대원정진 력구하는 참방하고 구반여를 참방하고 마야부인을 참방하고 외도 폭군 음녀 무염조광을 참방하고 계속 넘기면서 봅니다. 그 다음에 바수밀단여 이제 예쁜 그 기녀 바수밀단여를 참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53명을 두루두루 참방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승을 어떻게 모시는지 여기에서 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제10 부처님의 경계를 성취하는 법문, 보현보살의 광대한